네, 우리 문막 중앙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꽤 오래전에 우리 선곡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막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러 제가 아시는 분들이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노재원 장로님 교회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조학진 목사님은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조학진 목사님 참 좋으시죠? 네, 성격도 참 좋으시고 우리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우리 문막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또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악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주천교회는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서 젊은 교회, 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원래 이제 청지기 주말 부흥회인데, 우리 최 집사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청지기 주말 부흥회인데,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관리하고 또 청지기라는 게 또 개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청지기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은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재림교인들이 사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있고요. 이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벌거벗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옷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의. 아담이 잃어버린 바로 그 옷. 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태어날 때 뭐 입고 나오나요? 아니요. 그냥 적신으로 나오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청지기 주말 부흥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치느냐 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긴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예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참하도록 빈곤한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소경됐고 눈이 멀다라고 성경이 기록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정관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회개하면. 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청지기 주말 부흥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청지기 생활 잘하자 뭐 그런 건데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와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내일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재림 준비할 것이냐. 우리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예배 끝날 때 준비합시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준비합시다 그러죠. 그럼 뭘 준비해요? 예, 재림을 준비하는데 11조 잘 드리고 월정헌금 잘 드리고 그러면 그건 맞습니까? 그걸로 준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11조 안 드렸나요? 잘 드렸어요. 그죠? 옛날 유대인들 잘 드렸습니다. 11조.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챙기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참 재림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늘에 가는가 하면 누가 가요? 네, 의인들이 갑니다. 저는 질문할 때 항상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뭘 가졌다는 뜻이에요? 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하는 게 사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다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인데 이 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을 뭐 했더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천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이제 또 전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의.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자, 우리 산상보훈에 의는 뭐뭐요? 뭐래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예,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생명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빛의 옷, 그거 우리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제 사실 교회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요. 교인들 간에 알력 없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 되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진짜 사랑이 되나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녀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의를 우리가 얻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인데 이 의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뭐 하게 된대요? 뭐 하게 된대요?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의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의가 생명이에요. 이 의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게 의가 없어. 직원이 할 때 우리 김 장로가 참 밉고, 김 장로님 계시나요? 세 분 계셔요? 네. 누가 내 의견을 묵살하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걸 그냥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저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이 의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안에는 이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밖에서 뭐 해와야 돼요? 얻어와야 돼요. 이걸 얻어와야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의를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어오면 돼요. 얻어오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이 의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왜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그러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대소망에 제가 참 이거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좀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러분 하늘에 가시려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문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뭘 내놓으라 그래요? 의를 내놓으라 그래요. 의를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이 의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천국문 앞에서 의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천국 문에서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그 의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자, 여기 위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뭐 시켰대요? 개발시켰대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그러면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이룰 수 있대요. 그렇죠?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 의를 뭐 해와야 돼요? 얻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셨고요? 예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자, 여기 또 나오죠. 가르치는 기별 1권에 의란 율법에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율법이 의를 요구하잖아요. 맞죠?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이걸 우리가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가, 즉 죄인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이다? 얻는 것.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어서 뭐 하시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뭘 얻으려고요? 의를 얻는다. 예수님 자신이 의이셔요. 우리가 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주신다. 여러분 하늘에 갈 때 이제 이 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의를 내놔야 되는데
이 의가, 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룬 그 의를 가지고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왜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더러운 의예요. 좀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의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의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의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냐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셔요. 그걸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그걸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비유적으로 그분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의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통장에 있는 100조 원을 거지인 나의 통장에다가 뭐 주시는 거예요? 계좌 이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의인, 그게 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가 무엇이며 이 의를 어디에서 얻는 것이며 왜 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이 의를 얻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예요.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혹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죄를 승리해 보려고, 죄를 이겨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분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참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남의 설교를 잘 듣지는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떠나간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버리고 일요일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왜 갔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떠나간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저는 그분이 왜 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이래서 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직원에서 소리 높이고 그죠? 싸우고. 저도 옛날에 어떤 교회 목회할 때 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는데요. 밖에 집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다 들리도록 고래고래 싸우는 걸 제가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사랑을 못 한다고요. 사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떠나간 목사님이 그런 고민이라도 했던 게 저는 그 목사님이 훌륭해 보여요, 사실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연애 신에는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는 진리가 없다. 안 되는데 된다 그러거든. 근데 그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의 총 주제 그리고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정은혜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래요? 위에 녹색 글씨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 기별을 전하는 게 마지막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이 뭐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주제가 또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가 되신다는 게 성경의 핵심 주제, 노른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자, 제가 신학 공부를 좀 늦게 했는데요. 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저도 역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만요. 제 아내가 사랑이 안 돼요. 진짜요. 사랑이 안 돼요. 제 아이들도 제가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좀 늦게 했는데, 공부도 늦게 했고, 또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목회를 하면서 얼마 동안 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제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요? 목사였어요. 네, 목사였는데 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거듭나느냐 못 나느냐에 관심도 없고 내가 진짜 거듭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혹은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한 수년 동안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내 아내나 내 아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마치 내가 무엇을 다 경험한 것처럼 설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2번을 썼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우리 여기 최 집사님 여기 와서 계시지만 제가 성국교회 있을 때도 제가 사직서 한번 썼었어요. 집사님은 모르시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네, 네, 네. 작은가요, 제 목소리가요? 그래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오늘 되게 크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지금 잘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하더라? 네, 예, 집사님 맞습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사역서를 썼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이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를 받는 일을 처음 경험했던 교회도 선교교회였습니다. 제가 선교교회에 있을 때 그걸 경험했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벌써. 자, 진리에 대한 제가 좀 원래 말이 좀 빨라가지고 저는 좀 말 느린 거 제가 답답해서 못 들어가지고 자, 이런 것은 좀 빨라도 이해되겠죠? 이게 글이 보이니까.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체험한 지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세천사의 기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경험을 내가 해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지금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경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 오솔길을 가서 이렇게 큰 소나무 곁을 지나서 어디 갔더니 거기 샘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샘을 먹어봤더니 샘물의 맛이 이렇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어떻게 의를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만큼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막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이론적으로도 알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음악처럼 들리는 말이 뭐냐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들으셔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말이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의가 누구의 의냐?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어디서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이 중요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으로. 네. 자,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 뿐이라고요? 예, 의 얻는 것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이룬 그 의를 얻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가르법은 기별 1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우리 문막중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기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입니다. 예,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의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나의 순종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의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나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시고 이 공로, 이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걸 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우리가 청지기 주말 부흥회인데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청지기 기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죄인은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들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거룩한 생에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의를 뭐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자,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로마서 10장 4절을 가장,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마침이 이제 뭐 성취, 뭐 실행, 성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 뜻을 가장 잘 번역한 게, 저는 쉬운 말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정말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듭나고 싶다. 참 목회자가 이게 성도가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 거듭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요. 제가 고민을 꽤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을 얻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죄가 많아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자, 의를 얻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의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명확하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떨 때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좀 내가 이렇게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진짜 우리 노래 잘하시는 우리 노재원 장로님 앞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싶어서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유명하다는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지? 거듭남의 길이 무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막 들으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성국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뭐 이론적인 이런 걸 보다 이 의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 보니까 자꾸 생각나요. 그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냐? 어떻게 의를 이루셨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완전히 내어주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그 의를 받으면 내 마음에서 뭐가 될까요? 사랑이. 네? 네. 내 안에서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사랑이 돼요. 깊이 사랑이 돼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기 참 힘들죠? 그죠?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의를 얻지?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혹시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어렵긴 한데, 우리 무막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밖에서 얻어와야 돼요. 자, 여기 우리의 모든 선행과 옳게 행하는 것과 또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자선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과 선교와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내가 정말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내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이건 의가 아니에요. 의는 오직 누구만이 의예요? 예수님의 행위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만이 의예요. 그 공로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잘 지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40살부터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40살 전까지는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전체 생애가 완전한 의예요? 불완전한 의예요? 그 불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럽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두색 옷 입으신 장로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네, 죄인이죠. 우리 장로님이 죄인이 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네, 네. 예,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죠? 우리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 아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아담 때문에 아담의 순종치 아니한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 많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아담 때문에, 누구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많은은 모든이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됐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문장을 보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대요? 의인이 된대요. 그럼 내가 의인 되는 게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1개 지으나 100개 지으나 1000개 지으나 태어나자마자나 나는 이미 뭐예요?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의인 되는 것도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된대요? 아, 의인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뭐만 하면 얻어오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부터 그 마귀 본성을 받았다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의 그 의를 나도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 옷을 제가 많이 뵀는데. 그래서 오래 계셨구나. 오메가메 제가 뵀구나. 네. 성국교회도 갔어요. 박예현 장로님 잘 계시죠? 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오래전부터 제가 뵀던 분이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한 분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받기만 된다. 그냥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조 원이나 가지고 계시대요. 100조니까 개념이 잘 안 오나요? 100억 원 그럴까요? 그분이 100억 원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거지입니다. 그 100억 원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니 제 몸을, 제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0억 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원하면 그분이 100억 원을 나의 통장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일해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죄를 짓기도 했지만 내가 의인 되는 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공로 때문인 것처럼 내가 살게 되는 것도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공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건 한번 좀 볼게요. 의는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를 좀 얻으려고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주실 수도 없고. 너희 무슨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되는데 목이 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서 뭐 하는 의인이라? 뭐 하는 의인이라? 얻은 의인이다. 얻은 의인. 자, 우리 맨 밑에 붉은 글씨 좀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약이 필요하다. 우리의 공로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요 장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 그림은 그냥 기억만 하고 계셔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내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 주말 봉회인데 제가 청지기와 사실은 조금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청지기에 관련 그런 기별들을 우리가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내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문막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우리가 얻음으로 내 아무 공로와 내 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나는 그냥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이 의 가운데서 또 성장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